보러온 영혼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여름, 아직도 그런 여름 더위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 우리가 사는 환경이 시원하고 청정하고 쾌적하면 좋겠죠. 우리는 과연 악조건이든 나이가 들어가든 뭔가의 개인적인 재미를, 개인적인 즐거움을 유지를 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늙어간다는 것은 익어간다는 것과, 그리고 뭔가 깨달아 간다는 것과, 성숙해 간다는 것과, 그런 것에 연결된 단어 키워드들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이제 퇴직한 지가 3년이 됐는데, 명예퇴직했으니까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3년이 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이제 저희 아내가 출근한 후에 조용해진 상태에서 동양철학책을 옆에 놓고 잠이 오면 좀 잠도 자기도 하고, 잠이 깨면 그 동양책 읽기도 하고, 그리고 동양철학에 대해서 읽음으로써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신세사이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이제 내 안에 내 것이 생기잖아요. 그 내 것이 생기는 그 관점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특수한 개인의 철학이 특수한 사람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보명이죠. 일반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술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요리로 끝까지 늙어간 사람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사람도 끝까지 늙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정년을 잇는 직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61살부터, 저 61살이니까요. 61살부터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61살이 되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그래요. 제 삶에 있어 제 건강 상태를 보면 저녁에 잠을 자면 몇 번 깨서 오줌을 누워야 되고, 점점점 어떻게 자연이 준, 하나님의 준 이 몸뚱이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좌절하면 안 되겠죠. 그럴수록 무언가에 대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기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 보면 독학으로 해서 자신의 개인적 철학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우리 동양 쪽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유불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교, 불교, 선, 유불선이라는 게 있죠. 선에 맞는 단어가 있죠. 신선노름이라는 단어가 있고, 불교에는 화엄경이라든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교는 논어가 있죠. 공자가 있죠. 공자 논어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늙어가면 지금까지 뒷전으로 물려뒀던 이러한 삶에 있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점점 개인으로 이렇게 삶이 점점 개인으로 이렇게 밀려드는,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혼자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이제 개인 철학이라고 해서 개인 철학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름에는 늙을 노자, 도덕경이라고 해서 늙은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의 도와 깨달음의 덕을 설파한 그런 책이잖아요. 도덕경이. 물론 이제 노자라는 게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물이 이 노자의 도덕경은 정치 철학이라고 하기도, 대왕학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이든 공자 철학 계통이든 유교 계통이든 불교 계통이든 읽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다른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책도 다소가 읽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늙어가면서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개인 철학으로서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런 동양철학 계열의 모든 책을 사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책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개개인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늙어가면서의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늙어가면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그 삶이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또 늙어움을 찾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젊음의 어떤 몸의 어떤 유혹이 있든, 몸의 어떤 미혹이 돼서 그렇게 또 살아간 사람도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늙어가며 삶이 어떻게 살아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될까요? 저는 분명히 이 이야기가 책 선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전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 표시가 됐죠. 이렇게 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이 태계 유양의 마음 공부의 고경중 마방이라는 건데요. 한번 편저자라고 하는 태계 이황이, 이게 편저자거든요. 왜냐하면 태계 스스로가 본받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태계 유황이 이제 늙어가면서인지 젊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어떠한 텍스트북이죠. 텍스트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점점 늙어가는데 혼자 이제 조선시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워낙 태계유양은 깨달으신 분이시니까요. 이 깨달으신 분도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찾았잖아요. 그 즐거움을 찾았는데 그 즐거움이 어쩌면 고경중 마방이라는 이 글은 아마 태계이황이 스스로 수많은 철학 영역이죠. 깨달은 사람의 영역을 잊고 그거를 이제 편저자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어떠한 개인 철학의, 이황의 철학의 어떤 기틀을 잡는 데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황의 이야기 한다고 해서 나는 이황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범용적인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개인의 철학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우리 불멍도 있고 그렇잖아요. 멍 때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생각이 없다는 것은요, 특별히 그 마음고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생각은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생이죠. 뭐 각성이라 각정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생각은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 그 생각이 사라진 게 이제 멍 때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성철 스님께서 그랬어요. 모든 불경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거는 성철 스님이 모든 불교 경제를 섭렵하고 나서 이야기죠. 늙어가면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혼자 득도한 거죠. 자, 성철 스님이 스님에서 득도했겠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이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분이 성철 스님 스스로가 그 늙어가면서 우울증 걸렸던 이야기는 들리지 않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멍 때린다는 그 상황 속이 그 멍 때려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 정신적인 어떤 건강함이거든요. 정신적인 어떠한 그 건강하지 않은 게 우울증상이 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늙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강물이 흐를 때 물살이 빨라요. 물살을 따라가야 될까요? 물살을 거슬려야 될까요? 물살을 거스는 사람은 죽죠. 물살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잖아요. 늙어가는 것을 거부한다고 될까요? 안 늙어질까요? 늙어가는 것은 물살처럼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든 그 늙어가는 그 물살을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유롭게. 그리고 멍 때리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읽기 시작한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물론 이 책도 그 오래전에 사놨어요. 언제 사놨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놨는데 한 번 읽었네요. I read it one times 그래가지고 한 번 읽었어. 2016년이요. 9월 10일자리 읽었네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읽긴 읽었는데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건 주역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정병석인가요? 아니요, 고경민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 사람이 써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주역 철학입니다. 제가 이게 한 권에 되어 있는 그 사수삼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여유의 즐거움을 못 느끼고 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61살이 됐으면 60갑자를 지나서 이제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있잖아요. 왜 인생은 60부터일까요? 그렇게 인생 60이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여유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도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도. 여기다 개인을 붙일게요. 개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늙어간다. 늙어간다. getting old죠. getting old. 늙어간다. 이 도가 있어. 그러기 전에 이제 조금 이제 늘 그렇지만 저는 시청자 여러분하고 소통을 잘 못하잖아요. 지금 좀 쑥스럽긴 하거든요. 이 표시가 읽은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2020년에도 읽었네요. 2020년 읽었는데 저는 여기 이왕이 읽으면서 매우 즐거웠던 그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책은 영어로 써지고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거든. 고경중 마방이라는 책. 그러니까 이왕이 이 책이 편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고경중 마방이라는 책이 옛날에 어떤 경중 마방 이게 태계 선생의 마음 공부라 부제가 있네요. 그 전에 한번 이런 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태계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자는 경호, 호는 태계, 시호는 문순이다. 경북 예안 사람으로 주의를 사수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독자적인 태계 학풍을 열었다.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2020년 10월 18일 교보문고에서 구입했네요. 고경중 마방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아마 줄쳐놓은 거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거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의 명예는 부러워할 것이 못되니 여기서 벗어나 오직 인함으로써 생의 바탕을 삼고 은자의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지내라. 이렇게 하면 어찌 남의 비방과 헐뜯음이 내 몸에 상처를 가할 수 있겠는가. 이름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하지 말고 성인께서 감춰둔 마음의 보물을 어리석을 정도로 지켜가며 검은 무리 가운데서 검게 묻을지 않음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항상 밝은 광명을 품고 다녀라. 부드럽고 약함이야말로 생명의 특성이니 노자는 특히 지나치게 강함을 경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있네요. 세속에 묻혀 살되 분명하지 않는 것은 전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듣지 말며 음흉한 귓속말을 삼가며 혼자 있을 때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데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자, 저는 이제 이 퇴직하고 나면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프고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저랑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저에게 많이 이렇게 신경 써서 몸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매우 제 와이프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늙어가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어쩌면 흐름이죠, 흐름. 대세라고 할까요?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인지 이 도와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 우리가 흔히 이런 말과 이 도는 여기가 연결돼요. 닦다라는 말과 도닦다라는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도인이라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도덕. 도덕과 연결됩니다. 이 도. 무. 도는 또 무와 연결됩니다. 무와 연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우리는 이 도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이 도를 닦으면은 그 불교 선법, 선불교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관객. 자, 닦는 사람, 도를 닦는 사람은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 선수가 돼야 됩니다. 인생을 선수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관객은 손님이죠. 손님. 게스트.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세상에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득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내게 찾아오는 이 무와 내가 없으면 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는 것. 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 말이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61살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국 나이 62살이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한 살이 줄었으니까 61살입니다. 퇴직에서 이제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가 혼자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뭔가를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도 따고 경비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이발학원도 다녀봤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직장 생활 하다가 끝나면 직장 생활에 연계돼서 우울증이 오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독립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 새로운 삶이 뭐예요? 노인의 삶이에요. 이 노인의 삶. 근데 이제 지금 61살이 되고 여러 이렇게 이제 젊음의 어떤 60살 전에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늙은 사람 써서 굳이 똑같은 돈을 주면서 늙은 사람은 안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드디어 저도 지금 61살, 62살 뭐 이런 나이에서 이것이 저의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온 거죠. 도는 즐겁거든요. 무슨 즐거움일까요? 깨달음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노자 늙은 이렇게 수염 갖고 있는 그런 그림이 보이죠. 늙으면 늙을수록 이제 경제적으로 쓸모는 없고 그런데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이란 단어도 맞고요. 본이 본질이란 말도 있죠. 이 본으로 돌아가는 거.
이 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본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불교에서 관이 있어요. 관. 모르겠어요. 나는 보다 볼 관자, 관세음이라고 그랬어요.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죠. 이 돈은 내면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내면의 세상을 본대요. 여러분 내면의 세상 볼 때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선불교 있고요. 선불교 있고 명상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 들어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그 내면 속에는 수많은 무서운 것들이 다 있죠. 내면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경중마방이라는 것이 내면 마음, 여러분 이거 보면 마음 공부라고 써졌잖아요. 그 마음을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것을 다 청소하는 거죠. 고경중마방이라는 책이 읽어보면 태계가 읽은 거죠. 그래서 태계는 고경중마방. 이 태계는 여러분 태계와 마음 공부 맞나요? 나중에 제가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태계 평전도 있고 이런 많은데 태계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태계 시대의 어떤 유학자들하고 교류할 때 영혼 어떤 내면을 보는 이야기를 해요. 내면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 이야기. 자, 이 도는 뭐냐면 내면을 제가 그렇게 했었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경, 이 경자가 거울 경자거든요. 경자.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나와 내가, 이 돈은 나와 내가 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혼자 이 돌을 닦는 거예요. 이 돌을 닦은 속에 이 돈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거예요. 절대 썩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청아 스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청아 스님. 유튜브에 청아 스님이라고 보면 뼈다구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토굴에서 이렇게 정진하셨잖아요. 정진하셨어요. 청자 여러분, 청아 스님이 토굴에 정진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문제죠. 이 늙어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행 다닐까요? 골프 칠까요? 본질적인 늙어간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건 신체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에라든지 요양원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게 지금 60살부터는 이 도를 닦아줘. 그래서 요양원 들어가든 병원에 들어갈 때 그 병원 속에서 대책임질을 하는 거죠. 대책임질. 비록 몸은 아프지만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이제 병원이든 그리고 요양원이든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서 책도 못 읽잖아요. 이미 뭐죠? 신체 기능상에서 정신이 질환이든 몸이 아프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숨은 쉴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숨을 쉬잖아요. 이 숨은
숨을 쉴 때 바로 이 내면을 보는 거죠. 숨을 쉬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면. 내면이 죽어가면서 내면이 썩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든 외로움이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돌을 닦고 가면 그게 보일 겁니다. 우러운 영혼, 이게 보일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도, 단순한 한자지만 동양철학은 이 도가 최상의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유불선에서 이 도가 최상이죠. 그래서 유교는 뭐라 하냐면 도사라고 하더냐, 아무튼 도사라지만 유교는 이 도를 성인 군자라고 합니다. 성인 군자, 이렇게 해요, 도를. 그러나 도덕경은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는 불교는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이 도 붙여라, 보살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늙어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재미로 살 것인가, 우울증도 걸리지 않으면서 혼자 사는 재미를 어떻게 살아있는 혼자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철학적인 개념이죠. 여러분이 그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그 철학자가 쓴 책을 읽어보면 다 이 도로 통합니다. 도로 통해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점점점 이렇게 보니까 AI가 나서면서 모든 사람의 AI라는 그게 함몰된 것 같습니다. AI는 기계가 만드는 지식이 되겠죠. 기계가 정돈해준 지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창조적 지식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돈도 없고 움직이는 반경이 좁아지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든 그 무엇으로 밀려나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 어떤 그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토렌트라고 그러죠. 물이 흐를 때 물을 거슬려서 가는 춥고 물을 따라 내려가는 거죠. 도도히 다가오는 이 늙어가는 것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도입니다. 이 도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의 삶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The way잖아요. The way. 길이잖아요. 길. 이제 우리가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젊음이라는 것은 젊어 살 일이 있죠. 뭐죠? 인간이 자연적으로 애를 낳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자연이 아닌 인공적으로서 집을 사야 되고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요. 이 강하죠. 그러나 이제 늙어버리면 그런 의무는 다 이미 컴플레이션 완성이 됐잖아요.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늙어가면서 개인 철학이 줄고 도인으로 살아야죠. 도인으로 살아야죠. 그러게 되면 늙어가는 인생이 매우 즐거울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이 퇴직하면서 많이 흔들렸어요. 아지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퇴직이란 말은 그거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으로 발령이 났어. 그럼 직장에는 내가 없었는데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는 내가 없으니 들어왔어요. 가정의 질서 속에 다시 내가 편입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재산 문제, 정서적인 문제 다 힘든데
61살이 되면 3년, 퇴직 후 3년이 되니까 조금은 이제 그 직장에서의 가정에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철학자로서, 개인 철학자로 재밌게 살렵니다. 재밌게 살렵니다. 늙어가면서 개인 철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살고 싶어요. 도를 닦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도를 닦아 갈 거예요. 저의 그 채널명이 Righteous Soul이에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도움 청한 적도 없어요. 그냥 흘러왔습니다. 다만 말이에요. 제가 깨닫고 배운 지식을 공유하는 채널을 내가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쌓은 저의 어떠한 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보면 그렇게 뭐 구독자 많지도 않습니다. 2,000명도 안 돼요. 1,790명입니다. 구독자가 없어서 괴롭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저에게 61살은 저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연금도 있고.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뭐 그 자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질. 이 우리가 늙어가는 본질은 개인의 철학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도사입니다. 도인.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Righteous Soul TV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함께, 그래서 오늘 가서 30명 봐줬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또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배운 거 뭐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깨닫다 보면 많은 지식이 쌓이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제 유튜브 채널 Righteous Soul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